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태영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하늘빛 교회에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늘빛 교회에 오는데 하늘빛이 별로 안 좋구나, 날씨가.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아, 이 교회 안에는 하늘빛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알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하늘빛 교회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와,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제가 뭐 말씀 강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선교 보고 같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더 듣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목사라고 이야기보다는 좀 선교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PPT가 조금 지금 나오나요? 네, PPT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 차가 정말 선교지에서 탈 법한 차입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돌려서 여는 차가 없죠. 네, 제 차는 돌려서 여는 차고요. 혹시 사이드미러 손으로 여는 차 타고 계신가요 지금? 사이드미러가 원래 이렇게 버튼 누르면 열리죠. 이렇게 접히죠. 제 차는 수동입니다. 손으로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창문을 내리고 연 다음에 이쪽이 닫혀 있으면요 내려서 다시 이걸 열고 하는 그런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선교화자 같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는 사역 자체가 그냥 선교사가 하는 사역과 똑같습니다. 선교사님들 하는 사역이 뭐냐 하면 아픈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딱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사역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빛 교회 성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 사역은요.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안 넘어가나요 지금? 네, 넘어가네요. 네, 됐습니다. 네, 그냥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전도사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도사 때인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전도사님들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 전도사님들 생활이 힘들구나 그러고 넘어가죠. 근데 신문을 보는데 전도사님들 생활이 힘들다는 기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저에겐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전도사님 생활이 힘든데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전도사님들이 필요한 돈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신문기사에 보니까 한 달에 한 3, 4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가족들 봉양하는데 이런 얘기가 올라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들이 이제 주일에는 교회에서 일하고 주중엔 택배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몸을 쓰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택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몸을 잘 써야 됩니다. 몸을 잘 못 쓰는 사람이 택배 일을 하면 몸이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택배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면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전도사님들이 가르치는 일, 학교 같은 데서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 선생님들 말고 회사에서 들어와서 가르치는 것도 있거든요. 진로교육이라고 합니다. 진로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럼 전도사님들이 진로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용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진로교육 회사는 어디인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대표님 연락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랬어요. 근데 만나주더라고요. 다행히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님한테 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대표님 강사 많이 필요하시죠? 사업 잘 되시니까. 그랬더니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강사 구해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강사 구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제 팔로우라 그래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게 많이 알려져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진짜 유명한 분이 TV에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분이 제 글을 보고 그거를 딱 링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전도사님 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30명 정도 모아가지고 이 대표님한테 딱 연결해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그거 해가지고요, 다행히 그 어려운 시기 잘 넘기고 가정도 꾸리고 사역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네, 여기는 이제 강동구에 있는, 혹시 가보셨나요? 배재고등학교입니다. 학교가 좀 크지요, 고등학교인데. 배재고등학교인데, 제가 이 교회,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는 비수금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참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부교육자인데, 부교육자지만 마인드는 담임 목사처럼 생각하는 마인드. 그러니까 직원으로 생각하자면은 월급은 직원인데 마인드는 사장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직원 뽑아 놓으셨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발전할까? 근데 열심히 주위를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대학생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위에 대학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대학생 사역은 못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데가 학교네. 근데 배재고등학교에는요, 고등학생이 13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9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200명이 있네? 청소년이?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전도를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였거든요. 근데 신대원을 졸업하면은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은 전임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 매일 출근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제가 기질이 선교사 기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여기 2200명의 아이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묘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묘수가 뭐였냐면요,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으면 되겠다, 이런 묘수가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당회에 가서 저는 여기 2200명을 전도를 하고 싶고 대신 출근은 안 하겠습니다.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월급 주지 마십시오. 더 당황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권수장님도 계시고 다 계셨을 때인데 장로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비난받는다. 저는 교회가 비난받는 건 모르겠고 2200명을 전도를 해야 비수금 교회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인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담임 목사만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는 비수금 교회 2200명 중에 정말로 10%만 와도 뭐 얼마나 커요 이게? 200명이잖아요. 10%만 와도. 그래가지고 이걸 꼭 하고 싶다고 졸랐어요. 근데 감사한 게 교회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야 그럼 월급 받지 마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고, 근데 묘수를 내주셨어요. 선교사라고 우리가 하겠다. 선교사처럼. 그러면은 원하는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 후원하듯이 지정헌금으로 후원하게 하자. 그래서 강도사인데 월급 안 받고 선교사처럼 후원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허락은 받았는데 이제 2200명을 이제 어떻게 만나야 되나? 일단은 여기 대빵을 만나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미션스쿨 대빵은 교목 목사님이시겠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교목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교목 목사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노골적으로 불쾌한 거예요. 아니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불쾌하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에 교목실 담당자가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교회 담당자가. 그러니까는 근데 저는 그때 강도사를 아직 안 받았어요.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전까지는 목사 대 목사를 얘기하다가 교회 측에서 전도사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제는 교목실하고 뭐 안 해보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가진 건 없지만 용감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용감했어요. 목사님은 직급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
원하시는 거 있으면 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갖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나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대요. 뭐냐면요, 매달 한 번씩 각 반에 어른 멘토가 들어와서 자기 직장 얘기도 해주고 인생 얘기도 해주는 이걸 하고 싶은데, 여기가 반이 한 학년에 13반인데 매달 13명을 어디서 구하냐. 근데 매달 13명 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직장 다니잖아요. 평일날이고 평일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물러설 수 없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딱 해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할 수 있을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이 없다고 믿지 말자. 답이 없다고 믿지 말자. 그냥 한번 말해보자. 당당하게. 그래가지고 빗소음 교회에 되게 뻔뻔하게 얘기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안 올 것 같은데 다 올 것 같은 분위기로 배재고등학교에서 저희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실 분들 많으시죠? 와주십시오. 딱 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지만 너무 마음이 불안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신청하신 분이 13분이 아니고요, 거의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네? 이렇게 해가지고 각 반마다 2명씩 들어가서 한 명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애들하고, 한 명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었는데요. 그렇게 된 게 여기 화면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해야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 모습도 저기 사진이 있더라고요. 같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인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너무 놀라운 건요, 직장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직장 있는 분들은 월차 내고 오는 거예요. 월차 내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각 반에 들어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권석원 장로님 계신데, 네. 각 반에 들어가서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지금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이셨는데,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장로님이 이제 복음 전하시고 집사님 애들 아이스 브레이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할 때도 교회에서 비난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누가 비난할까요? 학교 선생님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선생이어서 아는데 고등학생, 여기 남고예요. 고등학교 애들 말 안 들어요. 다 고개 쳐박고 잘 거예요. 혹시나 애들 문제 행동 일으키면 책임질 수 있어요? 다 물어보는 거죠. 저는 선생님 안 해봤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제가 용감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지 보시죠, 집사님. 한번 보시죠. 보고 나서 얘기하시죠. 왜 미리 걱정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당일날 학생들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사진이 안 나오네요. 네. 당일날 학생 사진 찍은 게 없었는데 네. 제가 거짓말한 것처럼 됐는데 당일날 학생 사진이 진짜 환하게 웃고 있어요. 다. 그래가지고 여기 증인이십니다. 왜 증인이세요? 그날 갔다 온 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너무 신나가지고 애들이 얘기를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계신 집사님,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도 내 얘기를 안 듣는데 우리 애도 교회 나가라고 하는 내 얘기를 안 듣는데 남의 애들이 듣겠어요? 그런데 집사님 믿어보시죠 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애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는 거. 제가 그 사진 PPT가 빠졌는데 너무 아쉽네요. 네. 뒤에 사진 하나 나오긴 나옵니다. 네. 근데 정말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네. 요렇게 애들이 집중해서 들어요. 이게 배재워터 사진 그거거든요. 정말 집중해서 듣습니다. 애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애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 듣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배재고등학교가 이제 감리교 쪽 재단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를 되게 싫어하셨던 교목 목사님, 지금 되게 친합니다. 네, 지금 연락하는데, 네, 교목 목사님이 선교신문 인터뷰에서 딱 얼마 안 됐어요. 2023년 인터뷰에서 이 빗소음교회 사역이 클래스 미션인데, 클래스 미션은 한국 교회가 학원 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사역이 지금 제가 교회를 사임한 다음에도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냐면요, 매년 12월에 저희가 맡은 학년이 한 학년이면 450명이에요. 근데 빗소음교회에서 매년마다 그 한 학년 아이들에게 뭘 하냐면요,
목도리를 떠줍니다. 450명에게 매년. 그래서 강동구에 사는 남자애들 중에 많은 애들은 그 비스듬하게 목도리를 하고 다녀요. 나중에 제가 성동구에서 어떤 회사에 도우러 나갔는데 거기에 저를 알아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봅니까? 했더니 저 배재고등학교 나왔어요. 비스듬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청소년부였는데 배재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리는데 배재고등학교 애들이 없었어요. 청소년부에 100명인데. 근데 이거 딱 하고 나서 다음에 배재고등학교가 10명이 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일들입니다. 제가 또 하는 일들은요. 네, 여기는 이제 기사 잘 제목이 안 보일 텐데 저희 교회 사진인데요. 이 기사의 제목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저는 가나안 교인 사역을 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100% 가나안 교인이에요. 저 빼고요. 저 빼고 100% 가나안 교인인데요. 나중에 좀 교회 얘기를 좀 제가 할 텐데 간증처럼 할 텐데 진짜 신기한 거는 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교회에 깊이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 교회를 이뤄가고 하고 있는데 3년째인데 한 번도 싸움이 없어요. 한 번도 싸움이 없어요. 교회가. 다 너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가나안 교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실 텐데 목회와 신학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기사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이 개척교회니까 주일 빼고는 시간이 남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남는데 뭘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청소년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청소년 부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아까 꼬맹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청소년 부가 없으면 청소년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증이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증. 로마 시민권. 그래가지고 나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들어갔다 들여보시나요? 배주고등학교 가가지고 저 누구 목사인데요 하면은 그렇게 들여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 들여보내줘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려면 어떤 증이 있어야 될까? 조사를 해봤더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교육회사 딱 땡땡 만들고 교육회사에서 왔는데 선생님들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여보내줍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과 전화 연락은 필수죠. 먼저 하고 찾아뵙겠습니다 해놓고 찾아가면 경비실 통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런 진로 교육 하시죠? 혹은 뭐 이런 학습 교육 하시죠? 교육 받아보세요 라고 하면요 선생님이 오케이 하면은 반에 당당하게 들어가가지고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리바운드 스쿨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들, 청년들, 구청, 관공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면요, 요거는 초등학생들이에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환경 교육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환경에 대해서 뭘 압니까? 알지요. 네. 성경에는요 환경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말만 빼고 학교 가서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빼고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데 학교에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디서 이런 거를 배웠냐? 없지요. 성경에 있는 건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 이제 진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중학교에 가서 진로 교육 할 때도 선생님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은 전 다 성경이 컨텐츠인데 다른 회사들은 뭐가 없냐면 직업 윤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잘 버는 직업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이 있지 어떤 직업을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거니까는 직업 윤리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있냐. 그러니까는 점점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학교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계속 소개해 줍니다. 어디 가다 연락이 와요. 나중에는 고등학교 갑니다. 남고, 또 남고, 인천의 남고인데 고등학교 가서 학습법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생기는데 그걸 보고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만날 때도 뭔가 증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어디에 많이 갔는가? 문화센터 같은 데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센터에 강사로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책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네, 책을 썼어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제가 책을 써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이 2달 만에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하려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일반 서적을 냈어요. 어떻게? 심리학을 공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2달 만에 책이 써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건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길게 안 할 텐데 너무 신기한 게 책을 만들려면 돈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한데요. 돈은요. 나라에서 주더라고요. 네. 제가 이 돈은요. 나라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나라에다가 제안서를 냈어요. 요즘 부모님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책을 연구하고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지원금을 주십시오. 했더니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 한 푼도 없이 책을 만들고 책을 팔았는데 팔 때도 이상했어요. 이게 팔릴까? 저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팔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알라딘에서 한때 이게 좋은 부모 탑 105주를 한 책이에요. 좋은 부모 코너에서.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죠. 이게 저도 왜 이게 5주 동안 탑 100이 안에 있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건데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책을 내니까 이제는 불러주더라고요. 어른들한테. 그래가지고 요거는요 이제 청년들인데 청년 일자리 센터에서 강의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센터인데 여기는 이제 취업을 잘 안 하고 있는 청년들을 나라에서 도와줘요. 지원금도 주고 배우라고 해주거든요. 거기 가서 청년들한테 힘이 되는 강의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청년들 만납니다. 너무 신기해요. 저는 만나고 싶었는데 막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긴 더 신기한 건데 인천시 교육청 교사 연수에 제가 강사로 간 겁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네. 제가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가시고 있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저한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셔도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냥 이건 돼야 돼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제 구청에서 부르더라고요. 학부모 대학을 할 테니까 와달라라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학부모 대학 해가지고 부모님들 어머님들한테 강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은 저희 교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인들 교회고 애들까지 합쳐서 지금 12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1년에 몇백 명이 넘습니다. 교회 밖에서. 그래서 저를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얘기 들을 때 제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 목사는 뭐가 좀 있나? 좀 신기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요. 제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했다고 생각하면요. 자꾸 쓴마음이 마음에 남을 거예요. 후회가 남을 겁니다. 저는요. 빗속은 교회 사역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하고 할 때 아까 그 돈도 안 받아가면서 교회 사역한 거 아니에요? 저는 빗속은 교회에 대해 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좋은 마음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 행복했고 제가 한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지금 개척 3년 차입니다.
제가 개척교회에서 뭐 월급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목사를 의심해요. 목사가 뭐만 하자 그러면은 상처가 올라와요. 단적인 예로 만약 여러분들 목사님이 자 우리 올해 새해 맞아서 우리 성경 혈독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아멘. 안 하더라도 난 안 할 거 알지만 안 하더라도 아멘 하시죠. 저희가 교회 개척한 다음에 사람들 모였어요. 처음에 한 명도 없어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제 좀 모이니까 우리도 성경 혈독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싫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으세요?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어렸을 때 성경 안 읽으면 맞았어요. 그러면 읽지 말아요. 읽지 말아요. 성경 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근데 헌금을 내라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이게. 근데 헌금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안 받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진짜로 이거 가지고 다 구제합시다. 물론 여기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저는 살겠죠. 어떻게든.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느냐 아니냐 문제인데 그냥 내가 좀 굶으면 되지. 대신에 이분들이 그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이거 하나만 배워도 얼마나 신앙이 윤택해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까 사진 12명이었지만 처음 시작은 딱 한 가정과 시작을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구제한 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놀래요. 저희보다 큰 교회도 후원을 해요. 쪽방촌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후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큰 교회인 줄 알고 어디 교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어디 여린교회 정태영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처음 듣는데 혹시 뭐 어디서 저희 개척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막 어떻게 개척교회를 보냈냐고. 또 한 번은 다문화 사역하는 학교에다가 후원을 했어요. 한 100만 원 후원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을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공을 하나 더 붙여주셨죠? 100만 원 보냈더니 개척교회가 100만 원 보냈더니 아닙니다. 100만 원 보낸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전히 질문 있으죠. 우리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정말 놀라운 게요. 그러면 흔히 생각하는 게 그러면 후원을 좀 받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저의 계좌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 계좌번호 아세요? 모르시죠? 계좌번호 안 알려줘요. 교회에서 돈도 안 받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3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저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출판사를 만드니까 소상공인이 됐잖아요. 한 가지 얘기드리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에 계신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나한테 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출판사를 만드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4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6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인천시에 가서 한 것도 인천시 교육청에서 한 다음에 1,600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좀 일하라고. 교육청에 가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계획한 걸까요? 계획 없는 거예요. 그냥 되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더 그런 거는요. 오늘 좀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고 있으면 사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양반은 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안티기독교였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 안티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전도해 보시면 애들이 그래도 그렇게 못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가도 되게 그래도 좀
못되게 말하는 초등학생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런 모습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저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국민학교 앞에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뭐 초코파이 먹자 아니면은 떡볶이 먹자 교회 가서 먹자 이래요. 그럼 막 와가지고 하고 계시면요 애들이 교회를 막 따라갑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유괴락으로 그러는데 옛날에는 갔었어요. 교회 가서 먹기도 하고 하다가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 때 많았거든요. 애들이 다 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9살 때인데.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9살 때 교회를 따라가는 애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초코파이 하나에 영혼을 팔다니.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태생 자체가 기독교가 싫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티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커가면서 저에게 신념이 있어요. 나를 교회 데리고 가지 말아라. 친한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성전 이제 봉헌을 하는 때였는데 한 번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한 게 뭐였냐면 예배가 아니고 원래 그 친구 아버지 개업식하면 오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거라 생각하면 한번 와달라 하고 딱 한 번 갔어요. 근데 예배 드리더라고요. 나왔습니다. 저는 싫었어요. 그냥 기독교가. 근데 대학교에 가는데요. 대학교 가서도 안티 기독교였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항상 저한테는 누가 찾아오더라고요. 전도를 하려고. 그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안티인데 대학교 갔는데 입학하자마자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보통 고등학교 동창 연락 오는 경우는 나이 들어서 저는 이제 대학생 때지만 보통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험이거나 아니면 결혼하거나 아니면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거나. 근데 이 친구는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밥을 사준 다음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용건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안 믿었었는데 대학교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너무 좋더라. 근데 보통 사람이 아무리 기독교가 싫어도 밥을 얻어먹으면요 염치가 있어가지고 나쁜 얘기 안 하거든요. 저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신이라는 거는 약한 인간들이나 믿는 거야. 난 안 믿어. 너나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못됐어요. 이거는 안티 기독교가 아니고 인성이 좀 저는 제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한 번은 대학교 때 전도 집회가 있는데 또 되게 신기한 게 친구들은 항상 독실해요. 대학교 가서 친구가 독실한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분명히 나를 부르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저만 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너 왜 나 그때 빼고 불렀냐? 너 같으면 널 부르겠냐? 이러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부른다는 거. 근데 제가요 되게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가봐야겠다. 나를 안 부르다니 내가 가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건요. 그 친구가 부른 친구는 한 명도 안 오고 저 혼자 갔습니다. 안 부른 안티 기독교 혼자 갔어요. 그때 사역자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좋냐 이런 거를 이제 말씀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들은요 다 복지가 잘 돼 있고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됐잖아요.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생각을 주려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통 그런 데 가면요 잘 듣잖아요. 저 안티잖아요. 손을 딱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를 간 나라가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부자 된 거 아닙니까? 영국이 다른 나라 침략했잖아요. 미국은요 다른 나라 침략했잖아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이렇게 딴 사람 다 믿어도 얘는 절대 믿을 가능성이 없다. 이게 그때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제 그때 모습을 보면요 딱 요 노래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신은 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너나 믿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 잘 살고 있진 않았어요. 대학교 남들 부러워하는 대학 갔습니다. 고려대학교 갔어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안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절묘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 남는 건 슬픔뿐이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미친 듯이 술을 마셨습니다. 대학교 가서.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 이성이 뚜렷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술을 너무 마시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너 마약하냐 그랬어요. 예, 그 당시는 마약이라는 게 한국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 정도로 애가 이상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기분 좋게 술 마시고 돌아서면 외로워요. 기분 좋게 술 마시고 돌아서면 힘들어요. 계속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길바닥에서 자다가 행인한테 구조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 아저씨가 학생 여기서 자면 죽어 겨울에.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봤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아, 그러면 딴 걸 해보자. 연애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대학 입학하고 제가 기억나는 게 3월 달에 31일이 있지요. 총 3월 달에 미팅한 횟수가 35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술 마시고 춤추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안 가시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있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때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빈자리더라고요. 인간은 다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걸 얻어도 잠깐뿐이고 괴로워집니다.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요. 바닷물 마실 때 시원하겠지만 다시 목이 마릅니다. 몰랐어요. 근데 이 정도 고통스러웠으면 알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자꾸 거절당하면서 전도해 주시고 다 거절하고 막 면박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저를 구해 주시려고 계속 두드리셨는데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거는요, 여러분들 자녀 세대들 생각이 좀 납니다. 자녀 세대들 생각해 보면요, 애들이 왜 이럴까 하는 애들 있죠. 네. 아, 쟤는 왜 맨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을까? 쟤는 왜 맨날 스마트폰만 볼까? 자녀들 손주도 그런 애들 너무 많죠. 네,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유튜브를 밤이 샐 때까지 봐도 자기도 지겨워요.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빈자리다.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이 가사를 좀 개사를 해봤습니다. 일을 하고 사 모으고 가르쳐봤는데 가슴에 남는 게 슬픔뿐이더라. 이게 우리 인생이죠. 애를 낳고 평생 일을 하고 집을 사고 또 가전제품을 사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애를 교육시키고 너무 고생하고 애들 다 컸어요. 근데 잘 살았나? 돌아보면 뭔가 슬퍼요. 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살면 슬픕니다. 제가 만화를 보다가 너무나 명대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만화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집 밖에 푸세식이었대요. 그래갖고 내가 집 안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게 소원이야 다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을 샀대요. 결혼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애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화장실 한 개가 좀 모자른 거예요. 그래갖고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샀대요. 아, 이제 좀 살만하구나. 근데 그러다가 친구 집에 가보니까 친구 집이 너무 넓은 거예요. 화장실 3개래요. 야, 나도 이런 집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화장실 3개인 집을 구했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 만화의 마지막 대사가 이거였어요. 내 인생은 화장실을 위해서 살았구나. 슬프죠? 슬프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믿는 분들이시고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빈자리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내 마음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건 달래지지 않아요. 술을 마셔도 뭘 해도 달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계속 고생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도대체 이제 보면 믿긴 믿는 거야. 믿긴 믿겠죠. 제가 지금 목사니까. 근데 군대 가서 인상 깊은 기억이 있어요. 군대를 가면요, 처음에 훈련소에서 종교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의무예요, 의무. 자, 이번 주 일요일에는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보통 군대에서 말 안 하거든요. 용기 있는 무신론자예요. 손을 딱 들고 무신론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딱 질문을 했어요. 훈련소에서. 조교가 딱 보더니
무신론자는 처음 당황한 거예요. 자기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무신론자는 청소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무신론이라는 게 그렇게 얄팍하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20년을 고집해 왔는데 청소하란 말 한마디에 그래 어디든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군대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신기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군대 가서 이제 결국 갔는데 교회를 나가보니까 저보다 한 달 위에 선임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근데 얼굴이 밝아요. 군대인데 똑같이 계급이 낮은데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교회를 가재요. 처음에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전도의 비결인데요. 태영아,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는 군대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야 여자 얘기 좀 해봐라 이런 거예요. 여자랑 어디까지 가봤니?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짐승들인가. 나는 남자지만 맨날 이런 얘기만 하나. 너무 싫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 인간이 있더라고요. 태영아 너는 꿈이 뭐니? 꿈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청소 때문에 교회는 나간 상태였지만은 마음까지는 아직 안 흔들렸거든요. 근데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강고한 무신론이 이 사람은 뭐지?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요. 그분 밑에 이등병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서. 근데 교회를 갔다 오면 점심 먹으러 딱 앉았는데 꼭 그 사람을 선임분들이 불러요. 이렇게 잠깐 나 좀 보자 이래요. 저 몰랐어요. 그때 왜 부르는지. 그리고 한 20분 동안 안 들어와요. 밥 먹고 무슨 일입니까? 아 별일 아니야? 이러고 밥을 먹어요. 근데 매주 불러요. 그렇게 20분을. 뭐지? 뭔지 아시겠죠? 이등병이 10명인데 다 교회 데리고 가면은 주일에 근무는 누가 섭니까? 그러면은 고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분은 매주 맞는 거예요. 가서 맞는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안해서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서 마음이 막 흔들린 거예요. 야 이제 여기서 믿었겠구나 하잖아요. 나 안 믿었어요. 이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었어요. 근데 제대한 다음에 제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허무해가지고 가봤는데 거기서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요 하나 세상이 힘들수록 전도는 쉬워진다. 요 얘기는 빼먹었네요. 네. 제가 군대에서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전도가 쉬워요. 꿈이 뭐니 한마디면 마음이 넘어옵니다. 오늘 이제 밴드에 올리신 글 보니까 소개 글 보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이때가 전도할 때입니다. 다 맨날 막 주식은 떨어졌니 올라갔니 부동산은 어떡하니 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너는 괜찮니? 라고 물어봐줄 한마디 여유만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또 수련회 갔는데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게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게 이게 목사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한 다음에 알았지만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정말 충격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내 인생이 왜 힘들었구나 이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왜 힘들었나? 하나님이 날 만들었으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막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내 인생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앞으로 물어보자.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갑자기 죄책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염치가 있나? 지금까지 나 전도한 사람 내가 다 면박 주고 못된 말하고 내가 염치가 있나? 근데 꼭 수련회 다음 말은 보통 창조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 날에 십자가 나오죠. 딱 마지막 날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 염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희어진대잖아요. 없는 게 된다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근데 너무 좋은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씀 듣고 나서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수련회를 했던 장소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거닐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게 나올 텐데 아마 제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 정도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기분이 뭔지 그때 설명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 찬양으로 설명되더라고요. 네, 폰트가 좀 깨졌는데 다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근데 저는요 이 찬양으로 그때 기분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뭐냐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어. 또 염치 없이. 근데 또 새로운 아침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 죄를 짓고 살았어. 누군가한테 상처를 입혔어. 또 새로운 아침을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 넘어지고 오늘 또 내가 실수했어. 그래도 또 새로운 아침을 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늘 새롭고 늘 새롭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망해도 또 기회를 주신다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무궁하다.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졌어요.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정말 제가 믿었습니다. 근데 요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건요. 제가 이때 나갔던 교회는 장로교 통합 측이었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한 게 2004년이었는데 정확히 10년 뒤에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살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해요. 정말 저희 기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여기 살면 좋겠다는 기도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려고 있더라고요. 10년 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거 누가 했나요? 누가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모진 사람이었어요. 바울만큼 모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저한테 전도하는 사람들 다 실패자예요. 그렇죠? 전도하고 면박당하고 전도하고 면박당하고 군대에서 그렇게 훌륭한 선임 만났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냥 사람은 좋은데. 근데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거절하는 사람과 거절당하는 사람만 보이지만은 절대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익숙한 사진이죠? 제가 자료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늘빛교회 밴드 들어가서 버스킹 영상을 딱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환영해 주나요? 거절하고 그러죠? 이 자리에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관심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과 거절당하는 교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걸 못 믿으면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거짓말 당하는데 뭐 해? 저는 어저께 인터넷으로 저 밥 사주고 욕먹은 친구 찾아봤어요. 갑자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연락할 방법 있다면 알려주고 싶어요. 누구야, 내가 지금 목사가 됐다. 그 친구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하시는 신기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네. 요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순간들, 지역에 그때 성탄절에 초대 축제도 하고 천국 노래자랑 이런 것도 하고 막 행사할 때 다 아는 사람들만 오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는 용기만 잃지 않으면 돼요. 예,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선물 돈 주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그거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믿었다, 내가 결심했다, 결단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혹시 교파마다 다른가? 감리교나 장로교는 다른가? 어디서는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고 하나? 아닙니다. 웨슬리도 믿음이 선물이라고 해요. 루터도 믿음이 선물이라고 해요. 칼빈도 믿음이 선물이라고 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생긴 것도 선물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선물이겠구나. 그럼 우리 마음속에 조급할 게 없습니다. 눈물은 나죠. 저도 믿지 않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조급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작은 일만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깁니다. 제 믿음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요것을 깨달은 날이 있었습니다.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니까 좀 어쩌면 길가 이름이에요. 우리 뭐 천지암로 이런 식으로 길 이름인데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나 믿음이 갖고 싶은데 자기 생각 기준이 높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믿음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생기나?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선교도 갔다 왔어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너무나 허탈하게 너무나 초라한 작은 집회에 갔습니다. 설교자가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와가지고 뭐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론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이후에 이분이 일기 쓴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일기가 다 있는데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과거의 나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일기예요. 과거의 나는 은혜 아래 속하였을 뿐 아니라 율법 아래에도 속해 있어서 내 온 힘을 다해 분투하고 싸웠었다. 이게 율법 아래 속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했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내가 막 행동으로 구원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믿었다. 이것도 율법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교회 내가 나왔다. 봉사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 의식이 버려야 돼요. 이 의식이 남아있는 한, 이 의식이 찌꺼기만큼이라도 남아있는 한 온 힘을 다해 분투하고 싸워도 가끔 승리하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찌꺼기도 다 버렸을 때, 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까 제가 했던 모든 얘기, 사역들, 제가 믿은 모든 과정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는 항상 승리자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을 때 항상 승리자가 돼요. 근데 정말 이걸 믿고 나서 제 교회 사역과 전도 사역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적인 결과는 아니에요. 아까 보셨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 저희 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수적인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 있어요. 그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교회 얘기인데요, 하나같이 신기한 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일단은 저희 가족은 4명이 있는데 아시겠죠? 저랑 똑같이 생긴 한 4명이 있습니다. 이제 제 밑에 고개 빼끔히 하고 있는 저랑 똑같이 생긴 여자분이 저희 아내고요. 그 다음에 아들 둘,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 둘이 있죠. 네, 이렇게 유전자의 힘이 참 강합니다. 이렇게. 네, 저희 가족인데요. 정말 신기한 건 옆에 이제 검은색 티를 입고 계신 남자분과 이제 가족이 있죠. 딸 아이들하고 있는 가족이. 여기가 저희 교회의 첫 번째 가정인데, 이 교회의 놀라운 점은 저희 교회는요, 아무도 제가 오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홈페이지도 없어요. 장소, 건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올까요? 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신대원 채플에 오는 선배 목사님들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때는 맨 땅에 개척해도 되지만은 너희 때는 안 된다, 위기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는 분들마다 마치 대본에 맞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다혈질이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6.25 때도 교회가 있었고 일제시대에도 교회가 있었고 중국에도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의 믿음이 없네. 전도사지만. 그래갖고 오기로 나는 개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나의 의지로 개척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르지 말고 나랑 개척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랑 개척해 주세요. 누가 저한테 연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기도인가요?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믿고. 두세 사람이라도 나를 불러주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이 검은 티 형이 전화를 했어요. 이 형이 맨날 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3학년 때. 태영아, 너 졸업하고 뭐하니? 이러더라고요. 졸업하고 개척하려고요. 했어요. 이 형이 우린 이미 얘기가 끝났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무슨 상황인가. 나중에 무슨 상황이 들어봤는데 여기가 그때 교회를 떠나 있던 상황이었는데 둘 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이 형네 교회 왔을 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형은 이 자매는 교회 갔을 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막 못 나가겠네요, 둘 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정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때, 이 자매는 제가 잘 모르는 자매 심지어. 근데 이 자매가 그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형한테, 당신 좋아하는 그 전도사 동생 있지? 개척 안 한대? 거기 개척하면 거기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이거 누가 하신 건가요? 네, 이거 소설 아닙니다. 진짜예요. 네, 있고요. 다 얘기하고 싶지만은 여기 이제 인상적인 임팩트 있는 얘기만 좀 할게요. 저기 이제 가운데 저 옆에 있는 청년 한 명 있어요. 여기 이제 예비 부부인데 이 안경 쓴 청년, 가운데 청년은요 정말 신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전도사 출신이에요. 근데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목사한테 가혹행위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까지 얻고 교회를 사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직장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교육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제가 알고 지내는 대표님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 대표님이 제 친구긴 한데 대표님이 직원들한테 조금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좀 으스대는 게 있더라고요. 갑질까지는 아는데 좀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웬일인가요? 그 전화 사이가 아니 전화가 온 거예요. 웬일인가요? 했더니 목사님 그 전화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퇴사를 해야 되는데 대표님이 연락이 안 돼요.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해외 가서 연락이 안 돼요. 연락 되시나요? 이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퇴직금을 안 준 건 아니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뭐라도 해야겠다. 제가 퇴직금은 못 주고 일단 미안하니까 가서 커피라도 사줄게요. 커피라도 한잔 합시다. 가가지고 커피를 한잔 사러 갔는데 갔더니 직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다 직원들 다 나왔어요? 했더니 어차피 대표님도 없고 저희도 화가 많이 나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은 그 대표님 욕을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머릿속으로 내가 여기 와서 왜 누구 욕을 듣고 있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 가고 이 친구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뭐 혹시 더 하실 얘기가 있어요?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목사님 근데 혹시 제가 퇴사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되나요? 그래서 너무 하세요. 저는 목사니까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궁금한데 저한테 연락을 하고 싶으세요? 사장 친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목사님은요 눈빛이 달라요. 제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까지 저는 평생 아버지부터 평생 제 얘기를 들어준 어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목사도 그랬고 교수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근데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퇴사하고 나서 얘기를 계속 들어줬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창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데요? 왜 저한테 교회 오라 안 그러세요? 교회 오게 하려고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공황장애 온 사람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제 주변에 목사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알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교회 오라고 해요. 그리고 안 가면 연락 안 와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는요, 아무 사심 없이 대해주는 거예요. 교회 오기는 하나님께 바라죠. 그렇지만 그 생각도 지우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 생각도 지우고.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이제 잘해주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니, 그냥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해요. 목사니까요. 안 그런가요? 이제 10개월이 지났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이 궁금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예배 때 오지 말고 놀러 갈 때 와볼래요? 놀러 갔을 때예요. 이때 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뒤에 등록을 바로 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네.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속 하세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친구가 또 목사님, 제 친구도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했는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산적 같은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신천지 4년 갈 때 나온 친구예요. 너무 인생이 꼬였어요. 4년간 있는데 신천지는요, 직장일도 포기하게 하고 교회 일을 그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직장 일도 포기하고 단체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커리어도 꼬이고 막 쿠팡 배달하고 있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연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 친구 소개를 만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목사님 찾아가도 되나요? 찾아오세요. 목사님 하면 자기 이제 신앙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몇 시간씩 들어줬습니다. 근데 지금도 꼬박꼬박 명절 때 전화가 오고 찾아와요. 근데 지금은 교회 나갑니다. 자기 거주지 근처 교회 나가요.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딱 2마디 해줬어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근데 속으로는 우리 교회 오지 이런 생각했지만 근데 어쨌든 너무 기쁘고, 또 하나는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한테는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상담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얘기를 잘 들어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까 이제 식사 같이 하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말주변도 되게 없어요. 딱 요때만 말합니다. 강단 앞에서만 말하고 저는 평상시 말이 없습니다. 말 없어요. 굉장히 과묵해요. 근데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어저께도 또 이제 이 친구가 또, 목사님, 저희 회사 같이 일하는 강사님들 좀 만나게 해드릴게요. 만나봤는데 거기도 또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에도 교회 안 나가는 친구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도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남고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때 수업이 진짜 힘든 수업입니다. 언제냐면 수업 다 끝나고 저녁에 3시간 동안 하는 학습법 수업이에요. 안 듣고 싶겠죠. 애들이 진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9시간을 듣는 거예요. 3일 연속. 근데 설문조사를 하는데 한 친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죠. 다 나가고 얘는 뭘 하나. 근데 설문지를 보니까 얘가 이렇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기 얼굴. 네, 제 얼굴입니다. 남자 고2가 한 20분 동안 시간 들여 제 얼굴을 그리고, 쌤, 저는요 나중에 꿈이 시각 디자인학과 가는 거예요 라고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더니 쌤 어디로 가세요? 나는 광역버스 타러 가. 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오는 거예요. 남자예요. 쌤은 뭐 간식 뭐 좋아하세요? 저는 딸기우유 좋아하는데요. 남자 고2예요.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소감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좀 글자가 좀 작겠지만요, 이런 거예요. 1학년 때도 했는데 그때는 강사님이 한 명 한 명이 신경 쓰지 않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강사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두 신경 쓰고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말해주시고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나랑 잘 맞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웃긴 게, 이 말이 웃긴 게, 편안하게 말하는 것까지 그렇다 쳐요. 근데 성격이 좋은 거 어떻게 알아요? 9시간 동안 수업 듣고 성격이 좋은 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나랑 잘 맞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느낄 때마다 딱 드는 생각이, 인천에 교회만 알고 있으면 연결이 되는데 전 선교사예요. 교회에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많아요. 청년들 강의하잖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한 청년이 끝나고 나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알려줬어요.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제 생일날 이런 거 보냈어요. 세상을 빛내는 정태영 강사님이라고 해서 펜을 이렇게 보내서 각인해서 보냈더라고요. 저는요 교회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청년한테 한 번 강의에서 만난 청년이 고맙다고 꼬박꼬박 연락을 해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신기한 일은요, 학부모대학에 강의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끝나고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안 가요.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궁금하시면 제가 도서관에서 무료 강의를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도서관에서 무료 강의를 몇 주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옆에 계시면 저 팔짱 끼고 있잖아요. 저희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팔짱 끼셔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좋아하는, 저기서 이제 목사님이랑 선생님인데 이상하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이분들이요 나중에 자 저희 4주 끝났는데요. 저희 뭐 이제 끝이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더 해주실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막 해서 뭐 글쓰기 교실도 하고 막 책 강독회도 하고 그래서 6개월을 매주 만나가지고 이분들 강의도 해드리고 책도 같이 읽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중요한 핫세일 있는 날이라 친구들이 다 거기 가자고 했는데요. 결정하기 힘들었지만 선생님 말씀 들으러 그거 포기하고 왔어요. 이분 교회 안 다니는 분.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분들이 뭐 하냐면은 선생님 우리 애들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전도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막 애들도 다 가르쳐 달래요. 근데 제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애들한테 너 뭐 좀 배워보려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절대 안 한다 그래요. 근데 한 명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걔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만나보고 싶다. 왜 하겠다고 했는지. 근데 걔가 해준 말이 있어요. 왜 하겠다고 했니? 라고 했더니 걔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는 선생님인데 너무 좋은 어른이시라고. 좋은 어른 만나보고 싶지 않냐고. 너한테도 너무 좋은 어른이 되어주실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어른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나왔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요 대학생 사역할 때 별명이요 회개 폭풍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맨날 혼내고 그래가지고 애들 전화 올 땐 이러는 식이에요. 목사님 더 힘들어요 이게 아니고 목사님 저 좀 혼내주세요 이러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신기해.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뭐 이런 고전 커리큘럼들 막 뭐 고도를 기다리며 햄릿, 노너, 고백록 이런 거 읽는 코스를 만들었어요. 청소년 전도하려고 만들어서 이 코스를 다 했는데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방학 때 뭐 했니? 하니까 이제 저 이런 거 공부했어요. 했더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 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혹시 그 목사님 고대 나오셨니? 네. 혹시 그 목사님 이름이 정태영 목사님이니? 네.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제가 대학에서 사역할 때 전도했던 후배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 연고 지역도 아닌 곳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걔네 선생님이 제 후배예요. 제가 전도했던. 얘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얘는 앞으로 언젠가 믿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 신기한 일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끝난 다음에 제가 매년 한 번씩 찾아가가지고 상담하고 있어요. 그냥 요즘 생활은 어떻니? 이렇게 하고 책 선물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믿음, 교회, 전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요 근데 솔직히 이런 꿈이 있습니다. 지금 한 것은 제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얘기한 게 절대 아니죠. 지금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저는요 우리 교회 이름이 여린교회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공개적인 의미고 한 가지 비공개적인 의미가 있어요. 공개적인 의미는 상처받은 여린 사람들을 품는 교회다 해서 여린교회입니다. 근데 비공개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여린이 작고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 작고 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목사가 자기 교회 이름을 작고 약한 교회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에 대해서 경험한 이 선교적인 이 마인드나 은사들을 다른 교회들을 위해 쓰고 싶다. 근데 우리 교회 커지 못하는 거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해야 되는 거겠지만은 저는 만약에 아니라면 다른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선교사처럼 이 중랑구에서 이거 할 때 너무나 중랑구의 교회 한 군데만 알아도 중랑구의 교회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마음 열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너무 쉽잖아요. 다 마음 열려 있는데 완전 익었는데 교회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 하나 없어가지고 이거를 교회마다 제안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몇 군데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고신 쪽에 서울 영동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인문학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모이시고요. 여기에 자기 친구도 데려오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친구들한테 이런 책 한번 읽어볼래? 라고 해서 데려가는 모임. 근데 이거 작년에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번 달에도 또 갑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산에 있는 고신교회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부모님들을 데려오려고 제가 젊은 부모들을 위한 부모 세미나를 해가지고 교회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엘리베이터 붙여놨는데 진짜 와요. 여기가 거기 맞나요? 이러고 오더라고요. 한 지역 주민이 그래도 3-4분 오셨어요. 교회 등록까지는 안 됐지만은 교회 문턱을 넘어 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아직 이 교회도 개척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해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 때 개척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에는 아무도 안 와요. 교회에. 교역자들만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니까는 토요일에 막 젊은 사람들 와 있고 애기들 와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데 더 자주 목사님 부르고 싶은데 저희 교회가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랬어요. 목사님 저 선교사예요. 돈 없어도 부르세요 그냥. 돈은 하나님이 주시겠죠. 부르세요. 제 강사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부르세요. 해봐야죠. 부르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 같은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하늘빛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빛 교회가 뭔가를 계획하고 꿈꿀 때 돈 걱정하지 마세요. 불러주세요. 뭐라도 한번 해봅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강사비는 어떡하냐 이런 거는요 믿는 사람들이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아시느니라. 주세요. 주십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상처도 없어요. 3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요 상처 한 번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한테는 약정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월급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월에 약정된 돈이 없는 인생은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보다 큰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네, 하늘빛 교회에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빛 교회 정말 하늘빛을 마음에 담은 너무나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성전이 정말 하늘빛으로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찌꺼기만큼이라도 내가 믿었지, 내가 기도했지, 내가 하나님 붙들었지 이런 마음 남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 또 감사 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만남 가운데 오늘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한 모든 일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만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정말 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